그리스도인의 심판.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 교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기본 교리 6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6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 부부인데, 이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마음에 그 감동을 따라서 결단을 하나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겨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자기가 판 재산, 그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이제 그 일부 판 것 중에 또 일부를 이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대단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굉장히 정말 본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한 건 좋은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 마치 자기의 재산을 팔았던 것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나요? 아니죠. 재산을 판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그 헌금은 그 재산을 판 것의 전액이 아니었어요. 전액이 아니라 판 것 중에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말하기는 이것이 재산을 판 전부입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한 거죠.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신 거죠.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 한 거예요? 네, 성령님을 속였다. 성령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꾸짖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부부는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요.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됐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위선을 떨고, 그리스도인인데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죄를 다루실 때 제가 죄를 짓고 우리 장로님이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기준과 장로님이,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었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저도 A라는 죄를 지었고 장로님도 B라는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목사니까 너는 내가 이런 기준으로 너의 죄를 다루겠다. 장로님은 너는 장로니까 내가 저희 김원아 목사하고는 다른
요런 기준으로 너의 죄를 다루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지은 죄든 우리 장로님이 지은 죄든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목사인데 좀 목사의 기준이 조금 더 봐주지 않을까요? 예? 저는 뭐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아니라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좀 뭔가 봐주지 않으실까요? 좀 기준을 조금 낮춰주신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저나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그 기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불신자를 대하는 죄의 기준, 하나님이 대하는 죄의 기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기준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대답을 못 하시네. 이거 엄청 제가 수년 동안 이야기했던 건데. 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죄에 대한 기준, 그들의 죄에 대한 기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한 기준 다르지 않아요. 믿습니까? 만약 그게 달라진다면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 기준은 여러분 항상 영원히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 그러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가, 당시의 초대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왜? 여차했대. 성령님을 속였대.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안 봐주고 죽이셨다고? 이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여튼 각자의 그런 생각과 가치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해했겠죠. 어쨌든 이 일을 듣고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반면 교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을 듣고 이 사건을 본 사람, 이 사건을 옆에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그래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과 이제는 반대되는 일을 하겠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 진실하게 진짜만 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위선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 이게 반면교사라는 말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할 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거나 절대로 경직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반면교사.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 일을 목격하고 이 사건을 듣고 이 사건을 대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두려워하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겼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이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아주 깔끔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물론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의 불을 내리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심판의 불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거기에다가 충분히 기회와 시간을 줬어요. 어떤 기회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어떻게 한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똑같은 원리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갈등과 모든 불안함과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사단의 어두운 영향력들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제공하시고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어떤 종류와 상황과 그 대상들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세상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잘 지켜보고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면 옆에서는 엄청 하나님의 심판 같은 정말 그렇게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그걸 바라보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우리는 심판 앞으로 나아갑니까?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까? 네,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걸음의 방향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며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해안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심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심판이 먼저 누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이 먼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말씀으로 우리 확인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 받죠? 근데 그 순서로 따지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로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읽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가 한 일들, 이 세상에서 이제 몸을 가지고 살면서 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죽는 그날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답변하게 될 거예요. 자, 너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육신의 몸이 살아있을 때, 태어나면부터, 몸이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주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몸으로 했던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빠짐없이 다 말하게 된다. 누가 대신 옆에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요? 내가. 옆에서 부모님이 우리 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준다고요? 아니요. 각자가 직접 하나님께 고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심판은 이렇게 완전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개인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대신 말해 줄 수도 없고 옆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 그래서 제 부인이, 제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좀 더 나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거 조금만 더 나한테 띄워줘가지고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상급을 받으면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근데 그 행한 종류가 몇 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 선악간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악간. 각자가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그 몸으로 행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평생을. 근데 그 한 행동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선한 것. 또 하나는 악한 거. 네,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선하거나 아니면 악하거나. 중간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간지대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간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살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막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대적하거나 반대한 건 없어요. 다 동의하고,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동의했습니다. 저 그거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지금 말 들어보니까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건 악한 겁니다. 이런 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동의했어요. 물론 내가 행동으로 그걸 옮기진 않았지만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알지만 그때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행동으로 옮기지만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막 꼭 대학생이 돼야 아주 깊이 사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거는 선한 것.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하는 거 알지만 내가 뭐 상황이나 뭐 그때 상태나 뭐 정황이나 이런 게 여차저차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만 못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따라 행한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예요? 행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거 알았죠. 알았는데 행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악한 일인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러면 그럼 저는 살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대한 적은 없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럼 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심판의 개념이 중요한 거죠. 이 심판의 개념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심판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이 정죄를 받는다는 말인가? 아니, 의인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말씀을 보니까, 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네요? 이거 도대체 이렇게 들으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해요. 헷갈리지 마셔야 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는 말 그대로 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정죄가 뭐냐면, 정죄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냐면 죄인에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심판 이러면 다 이거를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면 이거에서 이 최종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최종 판결이잖아요. 최종 판결.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최종 판결인 거예요. 누구에게 내리는? 네,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정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한이, 우리는. 정죄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죄한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에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그렇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죄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나에게 과연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제는 이 죄인에서 바꿀 수 없는, 그 죄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의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그렇게 보면 이 정죄의 심판일까요? 정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인에게 내리는 최종 판결이에요.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죄를 위한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는 나도 지옥 갈 수 있나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는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눌 때도 잠깐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바로 보상을 위한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급을 위한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도 여러분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상급들이 있구나. 그래서 기대하고 그러면 나는 그 상급, 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가고 있는가? 온전히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죠.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바로 이 정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여러분, 지옥 갈 거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를 안 당하는구나. 내가 이제 이 지옥에 갈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목회자가 말할 때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혹시 목회자가 말할 때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완전히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셔야 돼요. 어떠한 다른 말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마귀의 미혹이 오더라도 이 부분에서 절대로 물러섬이 없는, 내가 의인 되었음을, 내가 정죄를 위한 심판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급 보상을 위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아주 깊이 새겨놓으시길 바라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미 안 믿는 것 자체로 그는 심판을 받는 대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 심판은 바로 정죄를 위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위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영적인 나의 발판 위치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나의 환경은 사망의 환경, 어둠, 저주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부요와 건강과 승리의 환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바로 여기로 옮겨진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예요, 결코. 이건 절대로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을 위한, 상급을 위한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이라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말씀인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에 대해서 나와요.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예.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낱낱이 샅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들,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들어요, 이제.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는 많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들의 행한 것들과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생명책이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든 삶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죄가 다 어떻게 돼요? 싹 지워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의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싹 지워지고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기록이 시작돼요. 새로운 기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과 함께 나의 기록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싹 죽어 사라진 거예요. 지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억도 안 하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으니까. 예?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나서 내가 눈을 뜨고 봤더니, 거듭나고 봤더니,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으로 거듭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그 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큰 무리 없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오늘 그 심판과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게 100% 완전하게 의롭게만 살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 회개가 뭐가 회개입니까? 하나님 잘못됐다 용서했다 비는 게 회개입니까? 물론 그거는 회개의 어떤 모양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 잘못으로부터 말씀을 따라서 돌이켜서 말씀과 같아지고 말씀으로 교정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말씀과 달랐던 것을, 말씀과 반대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이 일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싹싹싹싹싹싹싹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담대하게, 죄를 져도 담대하게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변호자가 있어요. 대변인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용서받을 수 있고 매일같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심판이 정죄, 자, 죄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상과 상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헷갈려 하거나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어물덩하게 이렇게 넘어가서 미혹당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그들이 받을 상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을 결정하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은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런 차원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느냐,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상급의 질을. 예? 이것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있는데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볼게요.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가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이 작품이 다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요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몇 가지만 좀 주목해 보면 손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손해. 그는 손해를 본대요.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본대요? 그 사람이 지은 집, 그 사람이 만든 작품이 불이 쓱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불에 타서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가 아닌데 그게 타 없어져. 이건 나에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손해라고 말할 때는 이게 누구 거라는 뜻이에요? 내 건 거예요. 이거는 내 거고, 이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몫이고, 이건 마땅히 내 소유여야 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세요?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당연히 내 거가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에게 우리가 받을 모든 몫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바로 손해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이건 마땅히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자, 그 사람이 했던 일은 다 없어져.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그냥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할 때 표현하는 대로 개털 모자 쓰고 천국 들어가는 거.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죠? 즉 그거예요. 이게 구원은 받는데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급은 마땅히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건데,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으니 내 거라고 말할 수 없고, 내 거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내 것을 가질 수도 없는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거듭났잖아요.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흔들림이 없기만 하다면,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에 흔들림만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안전해요. 믿습니까? 근데 영원히 안전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부르심이 뭡니까? 단순히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 나의 부름의 상,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내가 다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그런 부르심의 모습이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인생을 지어가요. 자기 삶을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 그 차이가 뭡니까? 이게 불이 지나갔을 때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느냐, 불에 타서 사라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전에 읽은 말씀이. 우리가 그럼 그 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무슨 눈으로? 불꽃 같은 눈. 그러니까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게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런데 그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싹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싹 비추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실 건데 그때 우리가 진실하지 않거나 바르지 않거나 무가치한 일들을 힘쓰거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거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들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들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평생을 살면서 맨날 나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에게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네,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로 이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애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도구이자 삶의 무기, 삶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최후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부름의 상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거라고 이거는? 내 거.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은,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은 내 것입니다. 네, 내 거예요, 내 거. 이것이 무효화되어지는 이런 손해를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더 우리는 말씀으로 계시를 깨달아서, 계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여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상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